북쪽 땅에서 시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창세기 말씀에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흩으셨지만 스바냐 말씀에서는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정결한 언어를 주시고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돌아오는 열방의 모임을 예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천사들을 보내서 땅끝에서 하늘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날에 온 열방에서 모이는 일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해 내고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모아져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육체적 귀환을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영적 회복도 선언하는 겁니다. 소경과 절뚝발이와 임산부와 해산할 여인까지 함께 돌아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단순한 귀환을 넘어 공동체적 영적 회복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흩어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려 하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을 모으시고 회복시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늘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보고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아시리아 애굽 섬들에서 다시 모으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스겔은 하나님은 흩어진 양을 찾고 모으는 목자로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을 한다는 것은 모이는 겁니다. 가정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일터에서 모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육체적 회복, 영적인 회복, 공동체적 회복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구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과 같은 구원의 반복을 상징하죠. 시온산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구속 이후의 예배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능한 손으로 바로를 압박하여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겠다고 말씀하죠.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으로 그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고 찾되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버려진 양떼를 직접 찾아 나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들을 도둑과 이리로부터 지키고 자기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지키는 겁니다.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지켜지는 것, 가정이 지켜지는 것, 내 인생이 지켜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인생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 대신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보고 기뻐합니다. 처녀들이 춤추고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세대 간에 회복된 공동체적 찬양을 하죠. 제사장과 백성 모두가 나의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속에 예배 공동체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공동체적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굵은 배를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과 제수의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의 인생은 긴 슬픔과 눈물의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에는 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여서 눈물로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이후의 새 언약의 공동체는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는 회복된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의 회복, 관계의 회복, 영적인 회복입니다. 물질적 공급의 회복인데요. 하나님께서 곡식과 기름을 풍성하게 공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인데요. 가정 내에서, 교회 내에서, 세대 간에서, 남녀 간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어울릴 수밖에 없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회복인데요. 영적으로 회복된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는 지표는 만족함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회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내 인생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질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목자처럼 강한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슬픔을 기쁨의 예배로 바꾸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물질의 회복, 관계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회복의 열매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